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에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과 또 우리 신앙에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적용되어짐으로 또 복음의 은혜를 흠뻑 경험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아주 주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 그러니까 이 말은 동생의 아내를 이 헤롯이 뺏은 겁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리고 그 위에도 이 헤롯은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헤롯을 정식으로 아주 책망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사명 자체가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길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바로 자기가 길을 닦고 있는 바로 그 길을 따라 오시는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1순위가 지금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예수를 늘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늘 이렇게 보고하게끔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자기 제자를 보낸 거죠. 자, 오늘 이제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실 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여러분, 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던지고 있을까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21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냐면 병 고치는 일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쫓아내는 일들, 이런 기적들을 이제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스승의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가장 바로 말할 수 있는 대답은 그래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정리가 될 텐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즉답을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면서 너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22절 내용이죠. 자, 22절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한 요 내용이 지금 사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자,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했던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 이게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란 말이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니네 스승에게 가서 똑바로 말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러분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최초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일종의 취임 설교를 합니다. 취임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여기 보세요. 이 지금 17절 딱 말씀해 보면 지금 읽고 있는 이렇게 회당에서 쭉 읽고 있는 말씀의 성경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이렇게 쭉 풀어서 두루마리를. 그때 이제 읽어야 될 순서가 어디냐면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을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지고 읽는 겁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취임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취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마 전하면 세례 요한이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세례 요한이 나 때문에 시험이 들었구나, 이 말을 했는지. 자, 우리 봉도관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보낸 자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세례 요한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마치 야인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또 어떻게 사냐? 성경에 보면 메뚜기를 먹고 그 석청, 다시 말하면 그 돌에서 벌들이 지어놓은 그 꿀을 먹고 살아가. 옷도 아주 비루한 그런 옷을 걸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를 갔더냐? 광야에는 누가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 아주 사막 같은 광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갈대도 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풀이 자라는 곳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갈대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로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이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갔는데, 그럼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냐?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 헤롯이 감옥에 가둬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까지 세례 요한은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로 보러 갔던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뭐를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 사치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느냐? 갔느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옷도 아주 비루한 옷을 입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을 보려면, 부드러운 옷이나 화려한 옷이나 이런 사람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면 돼. 이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지금 헤롯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비록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서 아주 사치스럽고 또 부드럽고 이런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아마 거기에서도 아주 초라하고 비루한 옷을 입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는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근데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근데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직접 준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이런 어떤 선지자의 위치로 봤을 때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을 감당했던 바로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어난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이 사명이야말로 인류에 있어서 이보다 큰 사명이 있겠는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쫙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완전히 일종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천국,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임하는 그 천국, 내세, 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를 가리키느냐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어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부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대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져오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또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텐데 그 메시아가 와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회개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죄인들은 정죄받고 악인들은 강력하게 심판을 받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지금 엄청나게 이 식민지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로마와 악한 이방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 그래서 메시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재림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이 갈리게 돼요. 그리고 생명과 심판이 확실히 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메시아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죄인들 너희들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할 그 진노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다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임할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져온 나라,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오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런 심판의 나라가 아니에요. 악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막 죽이고 막 심판하고 이런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주와 같이 막 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갸우뚱하는 거예요. 듣는 소식을 들으니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해야 그게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 부정한 자, 이들에게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부정한 자를 과감히 가서 만지시고 이러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이런 말들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심판을 위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 얘기를 구약에 인용된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이 인자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자라는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여인들이라고 해서 병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는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달라버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보면서도 오히려 실족하고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라요. 이 틀린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라. 틀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의 나라, 기도면 기도, 또 뭐 교회면 교회,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무지개가 7가지의 빛을 다 합쳐서 우리가 무지개라 그러잖아요. 무지개가 빨주노 파남보가 있는데 무지개는 빨간색, 그러면 무지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 하면 7가지의 빛깔, 이걸 스펙트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획일화된 한 가지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게 아주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나는 무지개다, 7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2가지밖에 몰라. 그런데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내가 알지 못하는 5개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 돼요. 이것이 신앙의 제대로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2가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틀렸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판단하고 정죄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시험 받을 일밖에 없어요. 늘 이 사람은 실망의 연속이에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스펙트럼의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들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정의가 있거든요. 스펙트럼이, 교회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넓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영혼 구원해서 부흥만 해야 돼.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죠. 교회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부흥이야. 딱 이런 관점만 내 안에 딱 새겨져 버린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한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99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죠?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데, 이 사람은 뭔만 보냐? 빈자리만 보는 거예요. 빈자리만 보면서 저 빈자리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거룩한 열망은 맞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받아야 될 은혜를 아무것도 못 받고 마음만 부담감 가지고 교회에 부흥해야 되는데 빈자리만 많구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스펙트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줘야 될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채워져야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럼 은혜를 받을 동안에 99가지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다 흘려버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이래야 된다. 딱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이것이 딱 획일화가 되면 그 이외에 다른 기도의 방식들이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어버려요. 기도 가운데 못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도는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 그것이 비성서적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무조건 수용해야 돼. 이게 신앙의 지평을 넓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어떤 스타일의 기도가 이루어져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까도 정할 때 교회가 계속 나오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딱 획일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십자가를 전하면 이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십자가의 희생, 헌신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 받으러 왔다가도 오히려 시험 들어서 돌아가.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딱 획일화가 되어버리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식탁 교제하고 모여서 밥 사 먹고 교제하고 이런 모습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교회 오면 괜히 부담되고 교회 오면 막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러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요, 수업 몇 번 듣고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목사님들한테 들어왔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막 실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 중에는 휴학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아예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내가 이것 배우려고 신학교 온 줄 아냐고. 근데 제가 4년간을 딱 신학 훈련을 마치니까요, 그때 했던 고민, 그리고 그때 시험 들 뻔했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평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스펙트럼이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들을 경험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너무나도 크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양의 핵심이 뭐냐?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나 이 성민교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목양에 대한 비전과 우리 성도들이 좀 매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이 세례 요한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배워야 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신앙의 지평을 넓혀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는데요, 그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받을 은혜를 다 팽개쳐 버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자유롭고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지평이 넓어지지 않고 자꾸 움츠러들고 획일화된 그거 한 가지만을 붙들고 꾸역꾸역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어느 순간 속에서 내 안에 부담만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만 하더라도 수없는 관점을 우리에게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관점, 저런 상황엔 저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